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신약성경 제일 끝부분 쪽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원래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어저께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한 템포 쉬는 한이 있더라도 요 근래 제가 계속 한편으로 또 묵상하고 있었던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잠깐 점검하고 들어가야겠다 해갖고 오늘 주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는 식으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크게 읽으세요.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진리의 성령께서 이 연약하고 미련한 자에게 기름 부으셔서 증거되는 말씀, 사람의 말,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말씀만이 택함과 부르심을 입은 주의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느 때 제 설교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냥 한 절 한 절, 한 구절 구절 단어와 문장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본문에 있는 4절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표현된 것처럼 말씀의 제목, 말씀의 주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갖고 이게 영어로도 아주 유명한 부분이에요. 파테이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발음이 안 좋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하죠. 참여자, 뭐에 대해서? 디바인 네처, 신의 성품, 신의 본질,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1절부터 11절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이 부분을 어느 시점에 이 예화를 사용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언제 사용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냥 분위기가 갑자기 좀 더 또 여느 때에 저 같지 않은 분위기라 또 이렇게 좀 다운됐을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왜 여러분 그 감사하는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민교회에 대해서 그런 우스갯소리 하나 했다고 그랬잖아요. 슬픈 얘기. 한국 목사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은 목회고 해외에 나가면 선교고 미국에서 목회하면 또 다 까무셨어. 순교라고.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저한테 욕하시면 안 돼요. 또 그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을 우스갯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제가 옛날에도 들었었는데 또 한 번 다시 그 웃음소리를 하나 들었어요. 여러 무리가 동남아로 여행을 단체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갖고 그 여행 일정 중에 이제 코끼리를 구경하게 됐어요. 깃다만한 집채만한 코끼리를 구경하게 됐는데 이 코끼리 쇼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중에 이 코끼리 앞 두 다리를 딱 번쩍 들게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선물 주겠다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와서 뭐 해보고 하는데 이 코끼리가 꿈쩍 떠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한국 신사 양반이 딱 코끼리 옆에 오더니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쏘고 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코끼리가 등발로 벌쩍 들었어. 뭐라 그럴게요? 나 이민 목회하는, 나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야. 그러니까 코끼리가 두 발을 확 들었대요. 별로 안 웃기는 모양이죠. 자, 근데 또 갑자기 그 조련사가 또 한 번 더 사람들한테 챌린지한 거예요. 이제 이 코끼리의 두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면은 더 큰 상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뭐 코끼리가 뭐 아무 반응이 없었지. 근데 또 아까 그 신사분이 다시 또 코끼리 귀에 가갖고 뭐라고 쪼곤쪼곤 그랬어요. 코끼리가 갑자기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게요? 지옥 간다. 그런 말이면 좋게. 너 나랑 같이 가서 함께 목회하자. 미국 목회하자. 참 슬픈 말이죠. 슬픈 말이에요.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우리가 웃었지만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다른 곳도 아닌 이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세상 가운데 알려져 있는 이 미국 땅, 그 미국 땅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계신 거의 대부분의 우리 교민들이 믿음 때문이든 아니면 자신들의 어떠한 신상의 문제 때문이든 소위 말하는 교회를 나가고 있는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만들어진 우스갯소리예요. 울어야 될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거에 참 정말 통탄할 일인 거예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20년 전쯤에 저는 이민교회를 나가진 않았지만은 주변에 같이 제가 지금도 20년이 지났는데도 너무 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이민 목회는 예수님도 못해. 제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을 같이 공부하는 우리 선배들 먼저 유학 가서 이민 목회 하시면서 공부하던 선배들한테 들었던 말이에요. 제가 뭐 그것 때문에 이민교회를 안 간 건 아니에요. 저는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인 교회를 갔지만은 그런 말, 이민 목회는 순교야. 너 나랑 같이 코끼리한테 이민 목회 갈래? 코끼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참 이 현실, 이 아픔 속에서 저는 자 오늘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뭐 서목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종말에 대한 너무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었지만은 잠깐 스탑하고 다시 본문 베드로후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이게 뭐 제가 갑자기 느낀 게 아니라 오랫동안 제 마음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것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가 먼저 자기의 신분,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그 정체성을 베드로는 크게 두 가지 단어를 썼어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하면 우리는 다 영어권이니까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서번트예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바꾸자면 슬레이브, 노예인 거예요. 노예. 그래서 이것이 쓰여진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리크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둘로스. 따라해보세요. 둘로스. 둘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영화 중에 멋있는 영화, 옛날에 찰스 헤스턴이라는 그 멋있는 남자가 주연 배우했던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여러분? 저는 그걸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멋있는 영화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배너에 보면 여러분 혹시 생각날지 모르지만은 그 주인공 유다 배너가 모함 친구의 모함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 노예선 로마 군선의 이 배 밑창에서 그 노예들이 이렇게 막 배에 노젓는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영화 장면 속에 막 쇠고랑 발고랑 다 찬 다음에 채찍질에 맞으면서 그냥 뭐 자연 우연 뭐 더 빨리 더 늦게 하면 막 그냥 죽어가면서 노젓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둘로스라는 지금 우리말로 쓰여진 종이라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신약 성경이 쓰여진 또 성경이 쓰여진 이 당대의 문화 속에서 종, 노예, 슬레이브라는 거는 뭐 오늘날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격이다, 인격이 아니다? 인격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객체예요. 물건이에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물건 다루듯이 집어 던지고 싶으면 집어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겐 오늘날 그렇게 하면 완전히 뭐 인권이니 뭐니 하고 들고 일어나죠. 이 당시 때의 종이란 건 뭐라고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셀프, 나라는 자존심, 뭐 정체성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먼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는 게 뭐냐면 사도,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포스트로스, 보내심을 받은, 누가 보냈다고요? 그의 주인은 예수님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는 세상의 관점 속에서 볼 때 이 셀프라는, 이 에고라는 존재는 부인되고 나의 주인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주인된,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보내준 사람, 그리스도가 인친 사람, 그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복음 증거자,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원래 이름 시몬, 흔들리는 존재죠, 연약한 존재죠, 인간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이름을 줬어요? 너는 더 이상 시몬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지금 우리가 뒤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 게바, 반석, 너는 돌떡이다. 지금까지는 너가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연약한, 유약한 존재였을지 몰라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안에서 이제 너는 뭐가 된 거예요? 페트로스, 피터가 된 거예요. 반석, the rock,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정체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베드로가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을 힘입어, 참 이거 한절 하니까 지금 또 시간이 좀 갈까 봐도 갑자기 마음에 좀 불편하면, 이렇게 부담감은 오는데 오늘 좀 가더라도 다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저도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소위 말하는 자기의가, 셀프 라이처스니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건덕지, 내세울 수 있는 건덕지가 손톱만큼도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중에 가장 위대했던 사도인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자신이 복음 증거자, 오늘 이 흩어져 있는 바벨론의 그 근처에 있던 교회 식구들한테 지금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후서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종이요, 그리스도가 나를 보낸 사람이요,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사도로 혹은 믿음의 형제로 서 있는 그 건덕지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근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힘입은 그분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믿음을, 너희가 지금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믿음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저도 이거를 여러분 어제까지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다시 읽고 또 미국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저희들이 들어봤어요. 듣다가 정말 이 갈보리 채플 여기 있는 건지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갈보리 채플의 어느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시더라고. Think about, 생각해보라는 거야. 베드로가 누구냐? 베드로는 3년 반 동안이나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면서 그분의 말을 직접 받았던, 그 중에서도 사도 중에 사도인 사람이야. 진짜 교만하려면 한껏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야. 왜? 진짜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가장 옆에서 오른팔처럼 존재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우리 교회들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냐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베드로를 포함한 그 12사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밥 먹어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 보신 적 있어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본 적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인커리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베드로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뭐라고요?
쌤쌤이 꼴이라는 거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멘? 별로 여러분들은 감동을 못 받으시는구나. 제가 이거 설교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참, 나 회개해야 되는 거야. 어? 저는 진짜 제가 영어가 짧은 사람이지만 그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목사님 설교는 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 딱 듣는 순간, 야, 그래. 진짜 맞아. 내가 예수 본 적 있나? 나는 정말로 성령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아무도. 그런데 성령 안에서 정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정말로 베드로 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던 이 사도들의 믿음과 동급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취급해주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안다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언어의 한계의 안타까움도 우리말이든 영어든 그냥 난리지. 안다라고 하면 우리 딱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냥 지식이에요. 근데 이성으로 아는 것 아니에요. 이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안다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 체험되어지는, 저희가 좋아하는 우리 몸에 차를 보내주신 아산 소망교회 최영규 목사님이 어디 가면 제일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그분 시골분 같은 분이라 말씀도 이렇게 충청도 버전으로 아주 구수하게 하시는 분인데 어디 가면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분인데 어떤 예를 들냐면 그분이 그 예는 정말로 내가 봐도 아주 적절한 예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 예를 들자. 지금은 한국에도 아마 닥터페퍼 있냐 없냐? 지금은 한국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없었잖아요. 코카콜라는 있었고 펩시콜라는 있었고 있었지만은 닥터페퍼는 없었거든. 근데 제가 20년 전에 미국 오니까 우리 털사에 와서 이제 우리 김성수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청소를 배우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 퀵트립, 여기는 퀵트립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그 주유소에 딱 들어가더니만 주유소 가면 이게 음료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아는 게 콜라밖에 없잖아요. 스프라이트밖에 없고.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사목사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닥터페퍼라고. 이름 줬잖아. 닥터페퍼니까 줬잖아요. 어떤 거예요? 하니까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 콜라랑 비슷하긴 비슷한데 페퍼, 그러니까 민트 향이 나는 이런 게 좀 있어. 좀 독특해. 향이 좀 독특해. 말로 해서 제가 머리로는 알지만 맛보기 전까지는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짜 한번 먹어봤어요. 먹어보니까 어때요? 한서가 안 먹어봤어? 또 안 먹어보죠. 콜라 같기는 같은데 달라요. 닥터페퍼만의 어떤 고요한 맛이 있잖아요. 그게 안 보여요. 근데 누가 저한테 설명해도 서목사 닥터페퍼 알아야 하면서 안다 그러겠어요?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안다 그러죠. 왜? 이제는 먹어봤으니까 내가 그 맛을 알잖아요. 경험해봤잖아. 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무엇인가 따라해보세요. 은혜와 평강.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게 되면 이 경험을 한 자들에게 아주 자동적으로 부어지는, 위로부터 지어지는 선물이 무엇인가? 은혜와 평강.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순서조차도 틀리지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 평강과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매주에 2-3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뭐 영상 같은 거 보낼 때 뭐 눈여겨 읽으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겠지만 한 번씩이라도 나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평강과 은혜라고 쓴 적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은혜와 평강을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받아들일 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때 그 결과물로 생기는 게 뭐예요? 그게 평강, 샬롬인 거예요. 에이레네. 누가 줄 수 있는 은혜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이 샬롬, 그분의 통치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래서 성경은 순서 하나에도 영감이 있다니까요.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읽고 그냥 다 아는 것 같으니까 휙 읽고 지나가는 것 같죠? 여러분 읽지 않으시는 분들은 회개하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밥인데 왜 안 먹고, 밥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밥 잘 드셔야죠. 밥을 많이 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우리 애기들도 아멘 했어요. 밥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가 커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속사람 영도 커가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경험함으로 실제로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3절 그의 신기한 능력. 우리말 번역이 지금 번역할 게 없다 보니까 신기한, 이렇게 신기한 하면 뭔가 막 이렇게 좀 뭐 매직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뉘앙스가 떠오르는데 아니에요. 신성한, 역시 똑같은 단어 디바인, 하나님의 신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 유나미스, 권세로 신적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신적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신적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감히 우리의 더러운 입술을 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예요. 가짜인 거예요.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은혜와 평강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약 40년 전에 정말 학구방집에서 아무것도 소망도 빛도 안 보이던 집에서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어머니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심령을 180도 바꾸면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 험난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일곱 자식 새끼를 데리고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응? 내가 너의 생명이고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너의 구원자이니라. 그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냥 추적추적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갖고 200m 떨어진 화곡신보험교회 나간, 화곡신보교회 제 모교회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안에서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여기 우리말 번역으로 신기한 능력, 신성에 속한 능력인 거예요. 권능인 거예요. 이 권능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풍성하게 줬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과 여러분 정말 오늘 좀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보세요. 이 접속사 하나하나까지도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여기서 자기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신성, 신의 성품을 갖고 있는 그분이거든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시니,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누가 불렀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분의 신성한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낄 게 없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건덕지를 내미는 게 아니에요. 통탄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정말 제 안에 지금 제 마음속에 비통한 마음, 지금 천국 가셨지만은 저 뉴욕에서 크게 정말 훌륭하게 목회하셨던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30년 전, 40년 전에 설교하셨던 앵귀시, 하나님 앞에서 비통한 마음, 저는 그만큼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은 정말 지금 제 마음속에서 비통함을 느껴요. 오늘 성령 안에서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것은 내세울 명함이 없어요. 어찌 그런데 이 신성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사람의 것을, 자기의 것을, 나의 것을 가져오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서, 덕이라는 건 굿니스, 선함, 아름다움, 착하심, 뭐 우리가 말로 바꿀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인간의 언어로 바꾸면 그 정도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이 일들을,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지금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부르신 분을 여기 다시 또 알미라는 단어 또 나왔어요. 날리지. 말씀드렸죠? 이성적인 지식의 알미 아니에요. 삶으로 체험하는, 경험되어지는 그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구나. 야,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닥터페퍼를 제가 말로만 들었을 땐 몰라요. 머리로는 깡통에 든 닥터페퍼 PPER 머리로는 알지만 제가 맛보기 전까지는 닥터페퍼가 어떤 맛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막 본 다음에 제가 야 이게 이런 맛이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아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그의 신기한 능력, 신성의 은혜와 능력까지도 더 풍성하게 그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 그 은혜와 그 은총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냥 약속도 아니고 큰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대요. 무엇을 말할까요? 자,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의 작은 내로우한 의미로 보면은 지금 베드로전서도 베드로후서도 베드로는 이 주제가 뭐냐면 당시에 당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 베드로 전후서의 큰 주제예요. 그런 주제 속에서 본다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럼 이건 뭘 말하겠어요? 큰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지금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영광의 주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보면은 오늘 4절에서 말하고 있는 큰 약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다시 말을 돌려서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실까요? 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사람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죽어주셨고 부활해 주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을까요? 왜? 이거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뒷부분을 먼저 땡겨서 하겠습니다. 4절과 이어서 10절 11절에서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란 것이 무엇인가? 10절에 11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그냥 우리가 눈으로 입으로 읽었지만은 굉장히 이 무게 있는 아주 엄청난 단어가 지금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한번 우리에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큰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Your calling, 너의 부르심, Your chosen, 너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 1장을 같이 봐야 되는데 원래는 에베소서 1장을 보니까 우리 시간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식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계측할 수도 없는 가늠할 수도 없는 그 창세 이전부터 우리의 모든 구속의 계획, 모든 마스터 플랜을 다 짜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아멘. 따라해봅시다. 택하시고 부르셨다. 부르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4절에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지금 10절에서 너희의 부르심, 너희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 For what? 무엇인데 그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에베소서 1장으로 나가지는 못하니까 그냥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넘어갑니다. 뭐 때문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자녀된.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됨에 또 하나의 이어지는 쌍둥이처럼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또 하나의 진리가 무엇이냐면
에어라고 그러나요? 영어로 H가 묵음이 되어갖고 에어. 내가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엔 유업이라고 많이 나와요. 기업이라고 나와요. 누구의 상속자가 됐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죠?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반석이나 기쁨이가 빌 게이츠의 상속자라고 했다면 얘네들이 지금 예배 안 드리고 놀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날라다니까 벌써부터 얘 벤틀리 하나 구입할 거고 얘 자가용 비행기 하나 구입할 거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로또 맞았구나. 우리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의 상속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이게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실제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10절에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스테디패스트하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견고하게 하여야지만 너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가 어떠한 택하심을 받았고 지금 말씀드렸죠. 결론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상속자가 되는 이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기에 우리가 굳게 하지 못하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냥 처지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스톱을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실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통탄합니다. 다시 한번 통탄합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값이 저와 여러분의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면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그분의 은혜와 그 신기한 신성의 능력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다시 한번 견고히 믿음의 뿌리가 박혀지는 오늘 우리 바스코의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흔드는 어떤 원수가 계획에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 무엇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흔들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려야 흔들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도토리 키자면서 우리끼리 너 달랐네 나 달랐네 하면서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오늘 좀 죄송한 말 쓰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들, 불행한 자들. (11절에) 이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하면 굳건히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상속자가 됨을 상속자라는 단어가 에어야 반서가 기쁘마 H-E-I 아닌가 그래. H가 묵음이야. 에어.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 기업의 상속자. 그날이 꿈꿔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제일 연로하신 분이 우리 정미연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이제 잠깐 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위한 그 교회, 집사님도 다 측량하실 엄마 뱃속부터 다닌 창세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꿈꿔놓으셨던 마스터 플랜했던 그 모든 계획들의 최종적인 결론으로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의 유업을 이을 자리라. 이 말을 듣는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인 거예요. 이런 소망과 이런 기대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데 조금 그냥 우리 감정 건드리는 거, 우리 기분 건드리는 거, 우리 신경 건드리는 것 때문에 저도 뭐 이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말이 안 나오네. 안 되니까 자격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나오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배 전 시간이 되면은 아주 원래 예민한데 아주 극도로 예민해요. 그래서 기쁨이 반석이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 태도 하나 때문에도 이 예배에 대한 나의 집중도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 아직 돌을 터득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저 위해서 기도하실 때 빨리 우리 목사님이 도를 도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어떠한 주변이 시끄럽게 돼도 그냥 내가 딱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멘. 난 아직도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아까도 찬송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인간이 무서운 존재예요.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막까지 보내셨는데도 내가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내 안에서 막 감정이 이 솟구쳐 오르는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이 이렇게 자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런가? 4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시 4절로 들어갔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전히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 안에 있으면, 세상과 관계되어 있으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요한 뒷장에 있는 요한 1서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거나 개념치 말라 했는데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뭐로부터 왔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실제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여전히 역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마음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썩어진다는 거예요. 사도가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세상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거리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구하면 너희는 썩어지는 존재밖에 안 돼. 커럽션, 부패한 존재들밖에 안 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안에 있는 그분의 그 보배롭고 큰 약속.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부르심을 받은 자이구나. 이 약속을 지키면서 이 약속을 가지고 살면서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뭐해라? 노력하라. 자, 다시 오늘 말의 한 부분을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또 오늘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 앞에 강단에 서서 우리 바스토 식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항상 강조하던 것,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건덕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순간적으로 연약한 미련한 우리 인간들은 저를 포함해서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아니에요. 할 게 있어요. 그 할 게 뭐냐면 그 부르심에, 그 택하심에, 그 구원의 은혜에, 그 구속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맞장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단어 하나가 놓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4절 보세요.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면서 자 5절 그러므로 그 신의 성품 그 디바인 네처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더욱 힘써. 제 NIV 성경은 make every effort 하나하나 모든 거에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영어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be diligent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힘쓰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뭐 하기를? 디바인 네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아멘. partake,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뭐 해라? 뭐 해라 박서가? diligently 부지런하게 애쓰라는 거예요.
make every effort.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의 버전으로 바꾸면 뭐예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의 부르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속성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력이, 그 애씀이, 그 두렵고 떨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은혜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의 사랑.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종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다시 또 한번 강조하죠. 뭐라고 하고 있어요? 힘써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nothing to do. 우리가 할 일 하나도 없네? 나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네?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의 생각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를 그만 표현을 할게요. 딱 같이 합시다 여러분.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 감정을 쳐서 복종시켜 그리스도의 감정으로,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을 쳐서 복종시켜 그리스도의 말, 신성한 말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절반도 못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 아버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이 그 영어 표현도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참 제 머릿속에 자꾸 떠올라요.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수요일 금요일날 좀 더 나누도록 하고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얘기할게요. 제가 영어가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직하게. 그러나 그냥 영어가 우리말과 좀 다른 어떤 그런 또 의미 전달의 어떤 그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기도나 아니면 제가 좀 뭔가 묵상을 할 때 단어 한마디로 나의 상태 혹은 내 주변의 상태를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고민하게 하는, 저는 기도 뭐 이런 말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정직하게. 그냥 고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요 최근에 제가 한 4-5가지 정도 벌써 수개월부터 해서 요 몇 주 어제 그제까지 해서 한 4-5단어 정도가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영어 공부 시간이 있어요, 갑자기. 그 중에 한 단어가 뭐냐면 manipulation. manipulation이라는 단어는 조작하다, 다 좋은 단어야, 기쁨과 반서가. 뭐 속임수, 교묘한, 인위적인. 이건 벌써 수개월째 제 마음속에 특별히 제가 교회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예배를 볼 때 제 안에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은 manipulation. 위험하다. 저거 정말 조작, 인간의 인위적인 어떠한 연출. 자, 그런 단어를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distraction. 발음이 나빠서 잘 안 들리죠, 여러분. distract. 무슨 단어냐면 빗나간, 산만한, 산란한, 깨어진. 역시 교회나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또 제 마음을 볼 때 제가 이 단어가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요 가장 최근에 요 두 단어는 생각이 오랫동안 있었던 단어고, 가장 최근에 두 단어가 있어요. 또 오늘 한 가지를 얘기할 건데, 한 단어는 뭐냐면 inwardly, 내적으로, 내부적으로, 마음속으로, 안으로. 이 단어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눌 것이고, 요즘 저를 붙잡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dignity. 우리 홍자매님, dignity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너무 좋은 단어잖아요. 제가 발음이 나쁘기 때문에 여러분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지만 dignity 하면은 따라해보세요. 존엄, 위엄, 품위. 너무 좋죠. 우리말로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서목사 품격 있는 목사 되기를 원해요? 품격 없는 목사 되기를 원해요? 휘황이면 여러분의 목사가 품격 있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다시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품격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품격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품격 있는, 위엄 있는, 디그니티가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저희 자식들도 정말로 디그니티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위엄이 있어, 저 사람 품위가 있어.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자식을 향한. 제가 지금은 이렇게 넥타이 메고 양복 입으면 저 별로 안 입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럼 우리 어머니는 제가 키도 작고 또 얼굴 더 탔잖아요. 막 몇 번 또 작업 잠깐 했다고. 또 뭐 얼굴, 이게 목사 얼굴 이렇게 뭐냐. 제발 정관아, 서목사야. 양복이라도 입고 댕겨라. 그나마. 뭐 하려고. 그나마 양복으로 디그니티를 갖추려고. 그것만은 다는 아니겠지만 목사님들이 예배 때 가운 입잖아요. 성가대가 가운 입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참 그게 어떻게 보면 매니플레이션일 수도 있지만은 디그니티를 겉으로라도 나타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위엄, 품격, 그래,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생활에, 우리 바스토 한인 식구들의 믿음 생활에 여기 수가 많든 적든 정말 품위가 있어야겠다. 품격이 있어야겠다. 위엄이 있어야겠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표정,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 삶의 태도에 위엄이 있어야겠다. 그 생각을 제가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 며칠. 그러다가 어제 다시 한번 그냥 성경을 연관되는 지금 제가 마음속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거랑 찾다가 직접적인 상관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 안에 있는, 서목사 안에 있는, 그러면 진짜 품격이 뭐야? 진짜 믿음 생활의 품위, 위풍, 그게 뭐야?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사복음서가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여러분. 그 사복음서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게 뭐냐면, 나쁜 뜻이 아니에요. 파지티브로 말하는 거예요. 가장 인간적인 색깔이 들어간 사복음서가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면 똑같은 마태, 마가, 공간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인간적인 이 뉘앙스가,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누가복음을 그냥 휙 그냥 넘기기만 봤어요. 그러다가 자 16, 눈으로 빨빨 찾아와 보세요 한번 여러분. 16장 부분부터 잠깐 해보면, 뭐 제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깊게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디그니트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성경에 그 성경에서 이걸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누가복음의 이 부분을 그냥 쑥 넘기다가 그냥 눈에 툭툭툭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16장 부분에 보면 19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찾아오시면 돼요. 부자와 거지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부자와 나사로라는 거지 이야기.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복받은 인생이에요? 거지예요. 왜 여러분 성경 몰라요? 다 아시잖아. 여러분 이 부자는 람보르기니 타고 다녔고 아르마니 입고 다녔고 맨날 10만 원짜리 뷔페 가서 밥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시는구나. 여러분이랑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니까. 이 거지는, 나사로는 이 부잣집 앞에서 겨우 동량으로 쓰레기 음식 먹고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 거지가. 그런데 또 넘어가다 보니까 17장, 이것이 뭐다, 이거 지금 주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디그니트라는 위엄, 품격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17장 11절부터 보니까 문둥병자 10명 얘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문둥병자는 당대 유대사회에서 사람 축에도 끼지도 못해. 그런데 그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을 받아서 고침을 받았어.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 받았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증한 사람은 몇 명? 한 명. 누구?
성경이 누가가 아주 의사기 때문에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 한 명의 신분을 또 밝혀두는 거야. 똑같은 문둥병자, 사람 취급 못 받았던 10명인데 그 중에 한 명 누구?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야. 사마리아인은 유대인한테도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중에도 더 못 받았던 그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만 돌아와서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품격 있는 사람이에요? 9명이에요. 그 돌아온 사마리아인. 사람 중에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예요. 제가 볼 때는 사마리아인 문둥병자가 디그니티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볼까요? 18장에 보니까 18장 9절부터를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비유예요. 바리새인은 당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어디 가나 존경받는, 가운 입고 다니는,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경건한 모양이 있는 사람이야. 세리는 누구냐면은 당대 사람들에게 매국노, 저 나라 팔아 우리 피 빨아먹는 놈, 아주 좀 심한 말로 하면 개만도 못한 새끼, 이런 욕을 듣는 사람이 세리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누구의 기도,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대요? 그 가슴을 치는 세리의 기도를, 세리의 예배를 들으셨대요. 누가 하나님 앞에 디그니티가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정말 한번 성령 안에서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너무너무 많은 부분들,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 나와요. 그 다음에 바로 19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비유가 나와요. 그 키도 아마 나보다 더 작았겠지. 왜냐하면 이 뽕나무가 그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그걸 올라갈 정도가 된 거 보면. 역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가 디그니티의 대우를 받았어.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정말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가운데 이곳에 출입하고 계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가운데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겉이 요란한, 저 사람은 뭐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네. 이야, 저 사람은 기도를 하루에 7시간씩 한대. 이야, 우리 목사님은 금식을 떡 먹듯이 해. 저 금식 잘 못해요. 이제. 옛날에 조금씩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힘들어서 못해나.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래요. 그 디그니티는 이 중심, 이 마음의 온유와 겸손이 있고, 이 마음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저를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돌아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그냥 재밌게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품위 있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 조금씩 떨어져 있지만 두 명씩 다 짝질 수 있네. 자, 기쁨이는 보경 집사님이랑 자 이렇게 짝진 다음 반석이 아빠 두 분. 자, 우리 웃으면서 우리 따라해서 우리 품위 있게 살자. 아멘. 아니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는지 아직도 더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 중심으로부터 정말 통곡의 마음으로, 비단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혹시나 이거 오늘 영상으로 제가 올릴지 말지 좀 더 기도해 본다는 결정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이 땅에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품위 있게 삽시다. 이 말은 소목사 말 거칠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 품위가 아니라 지금 봤잖아요. 잠깐 누가 보고 껍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중심에,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 홍자매님 그죠? 소목사 말이 맞죠? 오늘 아멘 되죠? 아멘 돼요.
아주 겸손하게 제가 여러분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야,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나 보다. 난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표정은 별로 아니에요. 아씨, 오늘 우리 목사님 그렇게 또 심각하지, 또 짜증나는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의 한 부분을 그냥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눠봤어요. 품에 있게 삽시다. 아멘? 그래갖고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우리 바스토가 품위가 없는 동네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이곳 미국 땅의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바스토는 인생의 루저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정말 정직하게. 가난한 사람들, 일자리도 없는 사람들, 마약이나 하는 사람들, 정부의 보조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날씨도 좋지 않아요. 밖에서 1시간 일했더니 뻘개졌어. 이런 동네야. 괜찮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면 저는 그것을 제 품위와 품격으로 삼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손가락질하면서 도토리 키재기 할 게 없어요. 왜 그 어리석음에서 우리 못 벗어납니까? 제발 자유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만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지금 우리가 남 얘기할 시간 없어요. 그 남 얘기할 시간에 지금 나를 돌아봐야 돼. 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데, 야,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했는데 내가 덕이 없구나. 선함이 없구나. 덕에 지식을 세우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지식에 절제하라고 했는데 내가 입을 절제하지 못해. 이 주둥아리를 절제하지 못하는구나.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지금 마음의 포커스를 자꾸 돌리는 거예요. 여기 4명, 3명만 예배해도 좋아요. 일단 모여있는 우리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보는, 아멘. 우리의 말과 태도와 표정 속에서 이 모임 펠로우십 가운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없겠지만 그분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루는 걸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이 메마른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언젠가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야, 나도 저 덕희, 야, 저거 달라졌네? 저거 품위가 있었는데 품위가 없었단 말이 아니에요. 야, 저거 디그니티가 보이네? 야, 난 이 단어가 너무 좋아. 디그니티. 따라해봐. 디그니티. 반석의 기쁨, 이런 단어는 알아두란 말이야. 디그니티. 얼마나 좋아. 여러분에게 영화 하나 권합니다. 너무 좋은 영화. 챈슬러 일병의 기환. 우리 군인 가족들이 많았잖아요. 야, 나는 진짜 그 영화 보면서 감동, 눈물을 냈어요. 그게 해병대 영화예요. 어떤 해병대 장교가, 사무만, 행정직으로 보던 장교가 이라크에서 죽은 일반 병사, 그 병사의 고향까지, 근데 마침 자기 고향이야 그게. 그래서 그 장례, 이 시신부터 시작해서 장례까지를 그 과정을 옮기는, 미국 사람들이 유니폼, 이 존중하는, 이건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배워야 돼요. 군인, 소방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 미국 사람들이 그 존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디그니티를 인정해 주거든. 그래서 그 관이 딱 도착할 때 민간 항공기인데도 불구하고 딱 나와서 격려해 주고, 그 운구행들이 고속도로를 지날 때는 트럭 운전사가 저게 군인 성도기가 덮여 있으니까 나라 위하여 죽은 순국한 병사의 관이구나라는 걸 딱 알고 헤드라이트 쫙 켜면서 모든 차들에게 신호 보내라고 모든 차들이 그걸 쫙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물론 영화니까 실제도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사회는 그런 디그니티에 대한 존중, 존엄, 인정함.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바스토에서 그렇게 살아보죠. 아멘.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챈스 일병의 기환, 그 영화 제목 혹시 찾고 싶은 사람들은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보세요. 정말 감동 있는, 너무 잘 만든 영화예요. 미국 사회를 또 볼 수 있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선배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도 이런 정말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의 그 위엄이 정말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애쓰고 힘쓰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이 부르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정말 평강 가운데 주님의 신기한 신의 능력 가운데 이 부르심에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스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곳 미국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